명절 이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윤기가 좌르르르 흐르면서 일부 인원들은 다크서클이 좀 내려온 감도 있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지내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까지 나오셨으니 참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마는 사실 오늘의 시대는 예배의 중요성이 사라진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이 많이 변했거든요. 예전에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온 나라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면 예배가 없어요. 이스라엘 중앙성전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성당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도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어서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어서 성직자들만 읽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되면서 인쇄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꼭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됐고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또 대중화되면서 더 그렇게 됐습니다. 마치 예전에는 우리가 물이 필요하면 아주 옛날에는 우물에 가서 길어다 먹었죠. 처음에는 산에 있는 약수터 같은 데서 물을 떠다 먹다가 이제 집에 우물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마당에 우물이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도가 생겨가지고 이제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동네에서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는 언제나 내가 원하면 드릴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지나간 예배도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이렇게 많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진짜 100년 뒤면 우리는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네요. 그죠? 유초등부까지도 다. 그리고 거기에서 100년이 더 지난다고 해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중요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예배를 실제로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 미래가 되면 뭐 설교도 AI가 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시대가 지날수록 이 모임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 단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 단추를 꿰일 때 첫 단추를 제자리에 제대로 껴야 그 다음에 하는 모든 단추들이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듯이 여러분 인생에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축복과 형통의 첫 단추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교회에 오늘 등록했건 뭐 몇십 년을 다녔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인생 제대로 살고 잘 살고 싶으면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흠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질러보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바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흠결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이렇게 못 드렸네요, 이런 게 없고, 특히 우리 교회는 예배가 되게 간략하지 않습니까? 요런 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어서 그 예배는 못 드렸어요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못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롭지도 않으시고 궁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이 힘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면 예배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이 딱딱 들어맞아서 잘 되어질 겁니다. 오늘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민족이었죠. 12형제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12개의 형제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어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믿음에 있어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해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남북으로 대립을 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그렇게 갈라진 다음에 원래는 이제 갈라져 살던 나라들을 다윗 임금이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통일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나라가 도로 갈라졌어요. 도로 갈라져서 무려 200년 동안을 대립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관계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200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지만, 그 200년, 나라가 갈라진 200년 동안 일치단결해서 똑같이 한 게 있는데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북쪽은 믿음이 아예 없어가지고 아예 버려버렸고, 남쪽은 그나마 믿음이 있는 왕들이 가끔 나와서 종교개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쪽의 왕입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니까 시간도 짧은데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있는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한 게 신앙개혁 운동이었어요.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그래서 성전을 대청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전 사람들이 예배를 등지고 제사를 소홀히 하니까 성전 절기도 안 지키고 이러니까 성전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먼지가 쌓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성전 안에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건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유흥의 장소가 됐다고 보면 될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위해 마련된 정결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술 먹고 취하고 막 놀고 노름판을 하고 이렇게 됐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일이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다 정비하는 거예요. 싹 뜯어다가 골짜기에다가 불태워버리고 성전 정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길었는지 몇 개월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예배드리자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예요. 1월 1일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나라 달력으로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어요.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성전 청결은 뭐냐면, 우리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가 결심을 새롭게 하는 거죠. 내가 나쁜 습관도 끊고, 우리가 새해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는 잠도 좀 줄이고, 내가 일찍 일어나서 말씀도 보고, 또 뭐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나를 깨끗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특이한 거는 200년 동안 대립 관계에 있었던 그 나라에서 북쪽에 있는 형제들한테도 우리 유월절 같이 지키자라고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되게 파격적인 일이에요. 서로 안 좋았거든요. 원수지간이었고 200년 동안 서로 증오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로 좋게를 안 지냈어요. 전쟁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 증오가 쌓여 있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북쪽은 이미 망해가지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이 그걸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북쪽은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남쪽은 그나마 히스기야 왕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전국의 그 보발꾼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전령이죠. 전령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메신저를 보내서 자, 이번에 우리 절기 6월절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자 이래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초청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면 지금 너희들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귀히 여기셔서 식민 지배에서 자비를 얻어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중단했던 우리 형제들아, 당신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고통스러운 문제였던 그것을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비웃었대요. 10절 보면 보발꾼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게 북쪽이거든요.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예배드리자 그러면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물정을 모르셔.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도 몇 사람은 나왔대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겠죠.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겸손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발밑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겸손함이 없으면 예배는 없어요. 여러분,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진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물은 어떻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이러니까는 축복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발밑에 엎드리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낮추면 하나님의 온갖 풍성한 것들이 내 삶에 흘러들어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원래 1월 14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이 사람들 달력으로는 1월 14일부터 7일까지인데 성전을 수리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지났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만 뭐 몇몇 사람만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를 초청하려고 하니까 멀리 있는 이 사람들한테 뭐 파수꾼도 보내야 되고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는데 사람이 일일이 다 가서 뭐 체크하고 이러려니까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목숨처럼 지키는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모세의 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앞으로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너희들은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라는 규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네. 사람들이 아직 오고 있다네. 몇몇이라도 온다는데 오고 있다네. 근데 시간이 안 맞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날짜를 좀 옮겨야 되나? 아니면은 내년에 지켜야 하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날 못 지금 물리적으로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교회는 날짜를 바꾸는 방식을 선택할 겁니다. 그 지엄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랑 백성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님도 참 훌륭한 게 뭐냐면 백성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어요. 그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뭘까? 날짜를 딱 지키기 위해서 그 날짜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날짜 못 지키니까 내년에 하지 뭐, 이걸 좋아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한 달 정도를 늦추더라도 사람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실까? 당연히 은혜의 사람들이니까 후자를 선택했어요. 예배는 사실 이런 거입니다. 예배는 심판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결혼식하고 예배를 그렇게 봅니다. 결혼식도 너무 엄숙할 필요는 없죠. 장난스럽게 할 것도 아니지만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울면 뭐 막 천하의 잘못된 것처럼 막 쳐다보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뭐 누가 조느냐, 뭐 누가 뭐 딴짓 하느냐. 여러분 뭐 벌 받으러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 잔치와 비슷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꼼짝 못하는 잔치이지만 저만 말잔치일 수 있지만 예배는 사실 컨셉 자체는 잔치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하고 기쁜 자리예요. 반주자가 좀 틀리면 어때요? 성가대가 좀 못하면 어때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이 성질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준비를 소홀히 하고 정신 딴 데다 팔아가지고서 자막 띄우는 거 뭐 잘못 띄운다든가 아니면 뭐 찬양하는데 이걸 놓친다든가 그러면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막 찐으로 화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데 막.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인상 써가지고서 만약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봉사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저는 그 예배에 혜택이 없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고 우쭈쭈 해줄 수는 없어요. 예배니까. 하지만 예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죠. 이제 그게 돼야 예배가 온전한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간다고 막 욕으로 퍼붓고 넌 지옥 갈 거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부족해도 잘 인내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하면 이게 좋은 예배예요. 좀 늦더라도 좋은 예배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제가 뭐 그런 건지 아니면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요즘엔 웬만큼 틀리거나 뭐 웬만큼 그래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성숙해서 그런 거길 바래요. 그냥 나이 먹어서 늙어서 그런 게 아니길 바라고 성숙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냥 우기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욕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또 예배에서 뭔가 틀렸다고 해서 막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좀 보기 싫은 게 있어도 마음을 녹이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나만 예배 망친다고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 훌륭한 예배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의논해가지고서요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변경해서 이제 온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이고 준비 완전히 철저하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인가요? 기계적으로 몸만 나와 있고 흘러가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무덤덤하게 그렇게 혹시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연극이나 공연을 관람하는데 심지어 지루해. 그래가지고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또 그런 것은 아닌지. 예배 드리는 동안에 고개가 끄덕여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설레임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언제였는지 지난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이 목사님이 설교 잘못해서 또 성가대 찬양이 뭐 웅장하지 못해서 과연 그것만일까요? 물론
목사님의 설교가 예배의 시간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예배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설교자의 책임이 크고 무겁죠. 왜 고개 끄덕이고 그러세요? 또 큰 교회 가면 저도 이제 큰 교회를 갈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저도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예배 인도자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떤 행사 때문에 이제 그 큰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성가대가 1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메아리가 쳐가지고 박자가 안 맞아.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로 대규모, 밑에는 오케스트라가 막 긁어대고 있고 막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사운드도 그렇고 막 압도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정말 뭐 TV에서 보던 그런 사역자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사람들이 손들고 막 그러면은 막 분위기가 엄청 좋죠. 그래서 압도된다 그러죠. 교회 규모에 압도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마치 정말 대단한 그 큰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탁 맞춰 떨어지고 잠시도 딴전을 피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연을 기획하듯이 예배자들도 그런 것들을 다 기획을 하거든요. 큰 교회는 이제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보면서 와, 이러면은 은혜 받은 거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냥 그 인간적인 분위기로 설교 듣고 좀만 참다가 이렇게 가면 은혜 못 받은 거고 그런 겁니까? 우리가 준비가 적고 분위기 교인이 작아서 기쁨이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음식이 차려진 뷔페가 있고요, 집에서 받는 밥상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차려진 뷔페라도 내가 먹어야지 좋은 거지, 그죠? 내가 먹고 배탈 나지 않고 잘 소화시켜야지 이게 내 몸에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한 뷔페에 가서 많은 음식을 보고 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혹은 먹었는데 탈이 나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먹고 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막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예배 시간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오늘 여러분 예배당 문에 들어설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땠습니까? 자리가 없네? 앉을 데가 없네? 혹시 그런 마음부터 들으셨나요? 아니면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마음이 들으셨나요? 결국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은 아주 실속 있는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대단한 거에서 예배 드린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야, 볼만하지 않습니까? 당시 헤롯이 대리석으로 막 거의 10층 높이 이상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높은 곳은 10층이 넘었다고 해요. 아파트 10층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그 흰 대리석으로 그렇게 웅장하게 쌓아올린 성벽이나 망루 같은 걸 보면서 압도가 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님 보십시오. 성전 볼만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그런 성전에 압도되어 가지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성전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고 있는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저 호화찬란한 성전의 마음이 뺏겨서 너희 옆에 있는 나를 몰라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인류 구원의 메시지를 못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저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걸 바꿔서 말씀드려 볼까요? 너희들은 화려함과 명예와 심지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그래서 이미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이룬 어마어마한 교회나 그런 멋진 스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 일 하느라고 그것 따라다니느라고 옆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면 너희 마음속에 그것은 우상이 되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방해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고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잘못된 친구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상했다든지 뭐 이런 유혹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꾸 인간적인 것을 이렇게 들이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 문을 닫아요. 성전 문을 닫는다는 게 교회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꺼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그 말씀을 소중하고 귀하면 자꾸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말씀의 등불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차피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것저것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가지 않고 교회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시간이 비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걸 자꾸 이렇게 밀어 넣어요. 우리 장승주 집사님께서 예배 마치면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무조건 집에 가려고 하세요. 굉장히 집에 가려고 하시고 아마 오늘도 그러실 건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 집사님 모시고 운행하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드디어 원인을 알게 됐어요. 전국 노래자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국 노래자랑이 12시 10분에 시작을 해. 그런데 눈치 없는 목사가 12시 10분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얼마나 불타겠어요, 지금. 이걸 봐야 되는데. 게다가 하누리가 밥을 자꾸 늦게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노심초사, 나는 그거 보려고 밥도 안 먹고 기다리는데 쟤는 밥을 국까지 다 말아서 먹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겠어요. 예. 그래서 하늘 형제 조금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은 정말 소중한 거고 이게 12시 10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저도 설교 시간을 좀 조정해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서로 양보를 좀 하고 그렇게. 그런데 이건 귀여운 수준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대신에 세상의 즐거움과, 우리 집사님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세상의 것들로 내 삶을 시간을 채우고 내 에너지를 거기다 다 이제 나눠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주권을 빼앗겼고 남유다도 폭풍 앞에서의 촛불처럼 금방 꺼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삶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사람이 죽었나요? 물론 전쟁에서 많이 죽기는 했지만은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고 죽습니까? 아니죠. 죽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으니 하고자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뭐 겁 주나? 그 겁 좀 주면 어때요, 목사가? 겁을 줘야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잘 안 풀린다고 생각되면 처음부터 다시 지퍼 올릴 때 하나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끼어지지 않습니다. 내리고 다시 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일단 예배에 있어서 흠이 없도록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 다음 단계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나아가면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6월절에 모여가지고서 6월절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대부흥 운동 때 처음에 전국에 성령의 그 바람이 불어서 막 대부흥 운동 때는 사람들이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앉아있지를 못했대요. 자꾸 교회로 나와요. 자꾸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들이 새벽에도 나와. 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서 싱숭생숭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마음도 콩닥콩닥하고 자꾸 뭐 없나.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 본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3일 예배가 생긴 거예요. 우리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어. 금요기도회가 생긴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배가 만들어졌어요. 남과 북이 모여가지고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며칠 지키는 거라고요? 7일 지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또 의논해가지고서 7일을 더 연장했어요. 연장을 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은혜스러워도 이제 생활은 해야 되니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남과 북의 사람들이 거기서 6월절 잔치를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우상을 때려 부시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동네에 가자마자. 물론 우리가 여기서 뭐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가서 초등학교에 있는 당군 목을 그건 아니고요.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버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론으로 이게 마무리 지어졌냐면은 3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자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겠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니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알려고 하고 알면 따르려고 하고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였더라.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불통 때문에 고통당해요. 혈액순환이 불통이면 어떻게 됩니까? 큰 병 얻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마음이 불통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자녀와 부모 사이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순환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형통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뭔가가 부서져서 이거는 도로 갖다 붙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것이 고통스럽다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니까 신앙인이니까 오늘 말씀 듣고 예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있어서 흠이 없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예배 영역이 있고 또 초신자는 초신자의 예배 영역이 있죠. 무조건 기계적으로 모든 예배 100% 참석, 물론 그럴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양심이 있으니까 신앙 양심이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무 신앙생활에 게으른 것 같아. 그거는 기도를 좀 안 해도 게으른 거고 말씀을 안 봐도 게으른 거고 예배를 잘 안 드려도 게으른 거죠. 그러면 기도, 말씀, 예배 제일 표신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공연 보러는 돈 내고도 가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와서 헌금도 하시지만 내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하는 거 들으려고 몇십만 원씩 내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배움는 이 귀한 예배,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시면 형통의 복이 임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목회계획 세우면서 올 한 해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배의 헌신자들이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해요. 내가 다른 건 잘 못하지만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혹은 내가 이 예배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먼저 나아가는 특수부대처럼 내가 올 한 해는 이 예배에 있어서 내가 성공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복을 받는 것을 다른 분들이 보면서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예배 헌신자로 일어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해요.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전의 문이 닫혀 있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외롭고 궁핍하실까 봐가 아니라 성전의 문이 닫히면 여러분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삶이 예배자의 삶에 있어서 성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범사에 형통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것들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만날 때마다 반가이 만날 수 있는 예배자의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